시중에 나와 팔리지만 끝 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수입 물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물건을 사러 가서 분명 두 종류가 모양이 비슷한데도 서로 가격이 다른 그런 경험들 다 한두 번 있으실 것입니다.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주인장, 이것하고 저거하고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이것이 저것보다 더 값이 쌉니까? 혹은 이게 왜 더 비쌉니까? 이래 물으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동남아 어느 나라 제품입니다. 그래요? 그렇구만요. 그래도 그 제품이라도 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거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비싼 거 사면 10년 쓰고 이거 사면 3일 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쪽에서도 이렇게 안 만들고요? 기술이 돼야지요. 기술이 따라오려면 멀었습니다. 끝마무리 보십시오. 지난번엔 가져가자마자 왔더구만요. 왜요? 전기 꼽았는데 폭탄이 됐다고요. 아이고 그렇구만요. 아직도 기술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거나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기술이 부족하다 그래요. 뭐 그런 게 국력의 차이가 될 수 있고 또 경험의 차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무언가가 이렇게 부실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휴대전화가 아주 세계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좀 안타까운 예지만은 중국의 어떤 학생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만든 신형 스마트폰, 핸드폰을 가지려고 자기 장기의 일부를 팔았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전 세계를 우리나라, 사실은 세계 지도를 펴놓고 얼른 찾기도 어려운 나라, 그것도 반토막이 잘라진 이 조그만 나라에서 만든 그 기계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야 대단한 물건이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나 칭찬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이 좀 부실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 아닙니까? 뭐 시시한 기술자, 이제 뭐 학교에서 금방 졸업했지만 기업체에서 시키면 하나도 이해 못해가지고 도대체 자네는 4년 동안 뭐 배운 건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연수 받으시게. 이렇게 부실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기묘자라. 얼마나 기묘하고 신묘막측한지 탁월한 분이다. 이사야서 9장,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로 He is wonderful. 이야, 말 그대로 최고의 창조자, 조물주, 전능자, 기술자, 이 하나님이 만든 물건이 부실하다. 하나님이 만든 게 부실하다는 게 말이 될까? 창세기 35장,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당신 스스로도 전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 시편 50편,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창조주, 완벽하신 조물주.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장,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원더풀 기묘자라, 전능하신 창조주라, 전능하신 조물주라, 전능하신 기술자라. 그분이 뭘 만들면 어떤 제품이 나오겠습니까? 말해봐요. 하나님이 만일 핸드폰을 만들면 어떤 핸드폰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예? 야, 하나님이 핸드폰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천사들 앉아가지고, 야, 저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만났는데, 야, 저게 쓰레기지. 야, 우리가 하나 만들자. 하나님이 핸드폰을 하나 만들었다면, 야, 기가 막힌 거 만들겠죠. 어떤 핸드폰? 따라합시다. 완벽한 핸드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제 아이가 그 폭스바겐 있죠, 이렇게 딱정벌레처럼 만든 비틀즈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그게 이쁘니까, 야, 저게 뭐냐고. 저 차가 세계 대전 때 만든 차인데 아직까지도 그 모양을 거의 유지한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야, 저 모양은 참 완벽한 디자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딱정벌레처럼 생긴 차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에도 뭐 차를 만들고, 또 메르세데스도 차를 만들고, 뭐 크라이슬러도 차를 만드는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차를 만드시면 어떤 차를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완벽하냐고 붙이면 돼야죠. 하나님이 차를 만드시면 어떤 차를 만드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하고, 야, 저 인간들이 저거 고철 타고 다니는 거 봐라. 야, 우리가 하나 만들자. 하나님이 차를 만들면 완벽한 걸 당연하죠. 그분은 완벽한 분.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부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있는 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늘 노래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여러분하고 옆 사람이 며칠 지나면 옆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완벽합니까? 여러분의 기질과 성품과 지혜와 판단이 완전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만들긴 만들었는데 뭔가 부족한 미완성품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드실 때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가 맺힌 그런 풍성한 모습으로 만들면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편하고 다 좋을 텐데 왜 우리를 30배, 60배, 100배가 맺힌 열매로 안 만드시고 겨우 씨 하나 뿌리는 밭으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충만하고 신앙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경배가 충만하고 신실함이 충분하고 인격과 성품과 자질이 충만하고 지혜와 판단과 능력이 충만한 모든 것이 주렁주렁 30배, 60배, 100배가 맺힌 그런 사람들로 만들면 좋잖아요. 못 만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못 만드실까요? 아니, 전능하신 분이 죽은 지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이 돼가지고 살도 다 썩어 없어지고 핏줄, 당연히 핏줄도 없어지고 그냥 뼈다귀밖에 안 남은 그런 에스골 골짜기의 그 뼈다귀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살이 붙고 핏줄이 붙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 건강한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드셨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남이 뭐라고 하면 파르르 하고 넘어지고 막 잠 못 이루고 손에 있는 거 조금만 빼앗기거나 누가 가져가면 막 견디지를 못하고
내가 낳은 자식 때문에 거기 마린보이 표창처럼 돌아오는 상처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힘들어하는, 왜 이렇게 부실하기 짝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냐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하신다고요? 그러면 애시당초 그렇게 만드시지. 그냥 턱 보면 그냥 영광이 되고, 그냥 말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그 심령을 기쁘게 올려드리고, 뭐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천사고 거룩하고 그렇게 만드시면 다 좋을 건데 왜 이렇게 동남아 제품처럼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이제 마가복음 4장 3절 읽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조금 올라가면 되지요. 4장 3절 읽읍시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다른 성경은 씨를 뿌린 자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밭은 우리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답답한 말인지 몰라요. 저는요, 돌아가신 선친 때문에 별걸 다 해봤어요. 우선 극장에서 과자도 팔아봤어요. 물론 뭐 몰래 주워 먹은 게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또 가만히 공장에서 볏집도 한번 해봤어요. 아버님이 별걸 다 하셨어요. 특징은 성공하신 게 없다는 특징이 있지만,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워보시고, 하여튼 뭐 별걸 다 해보셨어요. 농사도 이제 마지막에 하셨는데, 와, 이게 농사가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서 농사나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시면 갑자기 진지해집니다. 저분이 뭘 알고 저라나 모르고 저라나 그런 생각이. 봄부터 농부는 말 그대로 이 사투리를 쓰면 쇠가 빠지게 일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쉬고 싶다가도 비 오면 움직여야 되고 비 안 오면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 뭐 정신이 없습니다. 과수원을 주로 하셨는데요, 저는 죄송해요, 무농의 사과가 있다고 잘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냐 하면, 한 번 약칠 기회를 놓치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제 말이 아마 대부분 수긍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 방학 때 약을 치는 걸 도와드려요. 이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셔서 약을 치는 걸 도와주는데, 제가 늘 경험하는 게, 그 농약을 하루 종일 친단 말이죠. 과수원이 넓으니까. 농약 치면 죽는 건 나예요. 벌레 안 죽어요. 그래서 농약에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저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올해 9번 농약 쳤으면 내년에는 10번 쳐야 됩니다. 그리고 고식이 빠지면 희한하게 고벌레가 아주 그냥 나무 잎을 갉아먹고 사과를 해코지 하는데요. 이렇게 농약을 이렇게 쫙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농약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F킬라처럼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벌레가 농약에 맞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농약에 나가는 물줄기가 세가지고. 약으로 사과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요즘은 제가 농사를 몰라요. 제가 20년 전에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가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도 농부의 얼굴에 기쁨을 주는 것은 가을의 수확 때입니다. 인간이야 부족하니까 봄, 여름, 가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안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실 때 그냥 처음부터 풍성한 가을을 만들면 좋잖아요. 특별히 인격, 늘 기억하는 이 김 목사의 인격. 니는 왜 애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 목사하는 놈이. 네가 그 정도니까 야 진짜 너희 교회도 불쌍하다. 이거 제가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나만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 좀 애시당초 그래 좀 만드시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주렁주렁 늘어진 그런 사람 만들면 좋을 건데, 왜 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싹 이거 언제 키웁니까? 이걸 언제 키워가지고 비바람 몰아치고 뜨거운 태양에, 자결하는 태양에서 뜨거워지다가 가물다가 벌레 죽이고 벌레 싸우고 잡초하고 또 싸우고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부실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부실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부실하게 우리를 만든 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몸이 왜 이렇게 날 때부터 안 좋지? 아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지? 우리 부모들은 왜 날마다 저렇게 찢고 뽑고 싸우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다 몰라요. 여러분도 다 모르고 저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다. 영호야.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나의 미스테이크.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따위로 만드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깜빡해.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축복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을 믿더구만요. 목사님 암만 그래봐도 안 돼요. 인생은 정해졌어요. 그래요. 너무 진지하게 말해가지고 저도 사주팔자를 좀 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잖아요. 사주팔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베스트 설교가 사주팔자 설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큰일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뭐 아나 싶어서 또 들어봅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서울대학에서 그 주역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신데 지금 안동에서 연구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 집사님이 뭐 좀 아나 싶어서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인생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요. 목사님 날 때부터 인생이 정해져 있어요. 보세요 성경을. 그리고 이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진짠가 가짠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이렇게 띄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정해졌다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래도 이미 얘 밭은 길가예요. 하도 많은 사람이 밟고 다녀가지고 얘는 설교 안 들어요. 얘는 암만 해도 얘 인생은 얘는 날 때부터 그 부모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가지고 공부도 못 얘는 인생이 끝난 거예요. 얘는요. 보세요 돌짝밭 얘는요 아무리 해도요 밑에 돌들이 많아가지고 뻗어가지를 얘는 대성할 수 없어요. 보세요 얘는 가시떨기 얘는 수많은 고민과 걱정거리 속에서 얘는 안 돼요. 좋은 밭인데 좋은 밭 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30배 그래요. 좋은 땅이 정해진 거요. 날 때부터 길가인 거 어떡하겠어요? 날 때부터 돌짝밭인 거 어떡하겠어요? 날 때부터 이 가시떨긴 거 불쌍하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아가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집사님이 내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죠. 이제 우리 성경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우리 깊이 읽읍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땅이 좋은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생긴 결과입니다. 다른 병행 구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인데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없어요. 돌짝밭, 길가, 가시떨기, 좋은 밭 다 똑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어떤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안 돼. 이거 2000년 전의 이야기가 그냥 좋은 이야기, 그냥 가정의 평화 때문에 내 교회 나오는 거지. 그냥 좋은 이야기. 어떤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못 견뎌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합니까?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지. 어떤 밭은 돌짝밭입니다. 내가 살기 바쁜데 무슨 얼어 죽을 성경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어냅니다. 어떤 밭은 그래도 믿음이 좀 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오만 잡동상 안에 가시떨기 같은 걱정거리가 많아가지고 믿음이 크다가 자꾸 비틀립니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그런 사람들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대화해보면 대화 안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자라다가 가시에 또 찢으니까 쭉 찢어졌다가 또 여기 가시가 또 누르니까 또 쭉 갈라졌다가 또 가시들기가 또 이렇게 햇빛을 막으니까 또 그쪽은 또 영양실조였다가 그래서 이 뭐 자라긴 자란 것 같은데 이게 정상적인 이 신앙이 아닌 이 미묘한 신앙인으로 60이 되고 70이 된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랍니까? 좋은 땅은 그 땅이 좋은 게 아니고 말씀이 떨어짐에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 인내로 그 말씀을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과 내 마음 안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밭이에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밭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밭이에요. 그런데 어떤 밭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길가로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밭은 끊임없이 돌짝밭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밭은 가시떨기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좋은 밭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니라. 따라합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실하게 만든 것은 뜻이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실수했을 리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다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향하여 영광을 받고 싶다는 뜻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천사들은 환경이 완벽한 환경입니다. 천사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천사들은 부족한 게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언제 천사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느냐? 내가 언제 천사들을 보고 너희들이 내 자녀라 그랬느냐? 내가 언제 천사들을 보고 내 옆에 와서 앉으라 그랬느냐?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오직 사람이 너희들을 통해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보다 조금 부족한 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는 우리의 부족함이 부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와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것이 너무나 부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못 배웠기 때문에 절규하고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수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운명의 장난으로 태어난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 이야기하면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길가였습니다.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 번만 더 나한테 예수 이야기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거기다가 또 예수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돌 던질 때 첫 번째 돌 던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심령은 돌짝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자 그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고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밭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림교회를 통해 김용우 목사를 통하여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여러분의 안에서 그 말씀의 씨가 몰랐게 30배, 60배, 100배로 번성하여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의 인생은 가시떨기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괴로움과 번민과 근심뿐이었습니다. 낳는데 말을 못합니다. 낳는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낳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모와 그녀와 식사하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끊임없이 밥상을 뒤엎었고 절규었고 상보를 집어당겼고 식탁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누구도 그 아이를 안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불쌍하다고 헬렌 켈러를 안으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손톱으로 그를 안는 사람의 얼굴을 핥혔습니다. 설리반을 만나기 전까지. 설리반이라고 하는 자신과 같이 불행한 부모가 죽고 동생이 죽은 한 여자아이가 가정교사를 모집하는 집에 가르치기보다는 호구지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설리반의 마음 안에 기독교의 신앙이 있었고 이 설리반이 전하는 그 말없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헬렌 켈러의 마음에 들어가자 헬렌 켈러는 역사적인 가장 위대한 영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1920년도에 헬렌 켈러가 우리나라에 와서 힘없는 우리 민족을 위로했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인터넷 찾아보시면 헬렌 켈러가 말하지 못하는데 그 더듬거리는 말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그의 심령에 뿌려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난은 촉매제고 병은 촉매제고 다가오는 죽음은 바로 그 일을 이루는 주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다니요. 내 인생이 이따위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너희들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과 함께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을 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원망했던 삶을 되돌아보시고 아하, 나에게 소망이 있으시구나 고백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진흙으로 뭘 만들자고 해서 진흙을 가져오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참 진흙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좀 가난한 아이들은 붉은 흙이 있는 야산에 가서 집에서 쓰던 채를 가져가 흙을 이렇게 고르면 이렇게 부드러운 진흙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고 학교에서 이렇게 물을 좀 이렇게 섞으면은 이렇게 쫀득쫀득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진흙이 됩니다. 그러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문방구에 가면 비닐로 이렇게 덮어둔 진흙을 팝니다. 그걸 가져와서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중학교 시절에 뭘 만듭니다. 아이들이 그 그릇을 많이 만들더구만요. 저는 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서 못하는 기술이지만 이렇게 눈도 붙이고 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늘에 요래 말립니다. 혹시 그거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거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틀 안 갑니다. 보통 내가 만든 인형은 목이 부러지더구만요. 다른 애들은 아직 절반이 다 갈라집니다. 그릇은 불에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생애로 하늘에서 만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대충 살다가 목 부러지고 팔 부러진 진흙이 아니라 작품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좀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만강 프로젝트 어제 제가 왔는데 어제 왔는데 그제 금요일 날 뭐 한 10시쯤에 왔는데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백가영이라는 중학생까지 한 20여 명이 그래 갔다 왔는데 참 즐거워요. 두만강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얹혀지는 것이지만 덤으로 하는 부스러기 은혜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장로님 그러셨죠? 네. 중국식, 한국식, 북한식. 또 북한은 북한의 그 참 예쁜 아가씨들이 나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런 노래 부르고 또 김일성 배지를 달고 다니고 뭐 그렇게 서로 교제합니다. 그런데 광개토왕 비석,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자꾸 훼손하는 그 집안이라고 하는 광개토왕 비가 있는 그곳에서 신우주를 맞이하고 있는 단동까지 오는데 우리가 간식 겸 식사로 햄버거를 이제 먹습니다. 이제 KFC에서 사는 햄버거인데 왜냐하면 그게 제일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에서 오래 산 대학 졸업한 우리 최은엽 강도사님이 목사님 중국에는 맥도날드보다 KFC가 더 많습니다. KFC가 현지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맥도날드는 잘 안 보이는데 KFC는 많아요. 근데 이제 그 KFC에서 만든 그 치킨 햄버거하고 이렇게 뭐 콘하고 샐러드하고 이렇게 먹으면서 그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얼마 전에 이 캐럴 샌더슨 그 KFC 만든 그 할아버지 65살에 그 창업했던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드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말씀 듣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직 65살 안 됐거든요. 이러면서 그러시는 그래요. 그 어른이 65이 되어서 창업하는데 그 즈음에 그분은 연금이 아니라 이 사회보장제도, 우리로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트럭에다가 기름하고 그릇하고 자신이 개발한 양념하고 닭 들고 다니다가 마을에 서서 아이들 모이면 그 그릇에다 기름 붓고 그 통닭을 튀겨주는 분이셨습니다. 그건 자기가 만든 이 양념 소스를 어떤 큰 음식점하고 조인하려고 하는데 그 흐름한 사람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아이고 영감님이 만든 게 무슨 특별한 맛이 있겠다고 1000곳의 가게를 들렀는데 1000번이 퇴짜 맞았습니다. 1100번쯤 될 때 어떤 한 가게가 정 그러다면 할아버지 그 양념 소스 방법과 우리 닭하고 한번 같이 시작해 봅시다 하고 시작한 것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전 세계 35,000개 매장이 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캐럴 샌더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만든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불신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따라합시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때로 단련하시는 것이 우리를 괴롭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축복인 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부족한 삶의 여정이 절대로 저주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릴 때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1학년쯤이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어디서 누에를 몇 잠 얻어 오셨습니다. 저희 집 구조가 누에를 칠 만한 곳이 아닌데 아마 누군가가 누에를 정리하면서 몇 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에와 며칠을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제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에들이 그 뽕잎을 먹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소리 내고 드시면 안 됩니다.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누에가 뽕잎을 먹는 소리를 아십니까? 사각사각 정도가 아니고 무슨 소나기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아주 경쾌한 게 아니고 아주 이게 좀 이상한 소리예요. 맨 처음에는 거의 머리카락 정도 되는 이 실 같은 애벌레가 얼마 뒤에 나뭇가지만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뽕잎을 열심히 갉아먹어서 꼬치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며칠 뒤에 이제 제 입으로 들어갑니다. 번데기가 됩니다. 쌈기니까. 그리고 이제 실은 빼는데 여러분 그런 글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번데기가 안에서 그 나방이 이제 성충이 되어서 날려고
이 꼬치를 이렇게 뚫고 나오는데 몇 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며칠이 걸립니다. 꼬치가 이렇게 혼자 이거 제가 싫어합니다. 혹시 꼬치 안 보시면 요즘은 애들한테 이렇게 뭐 과학 도구로 길거리에도 팔던데 그 꼬치가 뒹굴뒹굴 움직입니다. 지 혼자.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나방이 그 꼬치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려는데요. 아이고, 우리가 볼 때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쫙 열고 나오면 될 텐데, 답답해요. 그런데 막 까작까작까작까작까작 거리고 아침부터 까작거리는데 학교 갔다 와도 계속 까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렇게 손으로 쭉 찢어줍니다. 그러면 그놈이 나오면서 반갑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분노의 눈으로 보다가 죽습니다. 왜 죽느냐 하면 이 날개가 습기가 젖어 있어서 하늘로 날지도 못하고 햇볕 보는 순간 날개가 굳어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몇 시간 몇 날 꼬치에서 그거 뚫어서 나오려고 한번 날아보려고 까작거리고 발버둥 치는 동안 그 날개 샘에서 날개를 적시는 기름이 나옵니다. 그때 나옵니다. 그거 누가 손대면 죽습니다. 그 도와주면 죽는 것입니다. 그 자식 잘하겠다고 부모가 이렇게 쭉 찢어주면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야 애처로워가지고 아이고 야야 아버지가 좀 도와줄게, 이 할아버지가 좀 도와줄게, 이 찍 찢어주는데 하나님 뜻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엔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영광으로 맞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고난은 반드시 영광과 맞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고난은 영광으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붙어있어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교회에서, 신앙에서, 말씀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를 온 세상 위에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구세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높아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고난을 통해 지질이 저주를 받는다면 불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존귀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도 결국 영광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가는 길을 여러분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기대하시는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는 길이 괴롭습니까? 30배를 기대하시는구나 이분이. 오늘 가는 길이 외롭습니까? 60배를 기대하시는구나 이분이 내게. 오늘 가는 길이 아픔이 다가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러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100배짜리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셨습니다. 핸드폰 쪼가리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될,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게 뜻이 계신 것입니다. 다 이해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사들은 아니까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밖에 안 되는데 저 부실한 인간은 시간이 지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며 결국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게 되는구나. 천사가 흠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열매를 주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라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하여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찬양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여러분은 가치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님이 친히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선하신 당신께 우리의 화답을 원하시고 우리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치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전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주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짧게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많이 불평했던 것을 이 시간 한번 회개합니다.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지? 왜 내 인생은 이따위밖에 안 되는 거지?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설교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 내가 소중한 존재였구나.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리고 내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내 같은 게 뭐가 대단하다고 나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원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 위에 살아드리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소망과 기도로 30배 60배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내 자신이 싫었고 내 처지가 싫었고 내 환경이 싫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괴로워하던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그 믿음에 서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길, 오늘을 감사하는 신앙의 길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하나님이 쓸모없이 만든 존재가 없음을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에 의하여서 이 땅에 만드시고 보내시고 심으신 것을 노래합니다. 고백합니다. 어리석어서 내 운명을 원망했고 내 처지를 냉소적으로 저주하면서 바라보았던 지난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존귀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믿고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향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드는 믿음의 길에 서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임을 기억하며 자신의 가치 앞에 서서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승리자의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축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축복하심이 쓸모없는 사람을 나는 만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살았음을 기억하고 이후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말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한 주간 가치 있는 사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헤어지는 고개 숙인 산부 예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